예, 목요일 저녁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최초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쭉 돌리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나가사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는 나지막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인데 지금도 가보면 그 감람나무들이 올리브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습관도 두 종류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망해버린 나라 수도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 승리의 비결, 기도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33년의 그 짧은 생애 속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많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장사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일어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며 도망가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의 생애를 오직 기도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생애 마지막 이 24시간을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여러 해 전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짙은 푸른색 컬러로 화면을 처리한 그것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여러분 우리 피 흘려보셨죠? 피가 막 흐를 때 막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고 이 일생일대 위기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일생일대 위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선택.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건 기도가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두 사람의 문제만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든데, 아담 이래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물리적인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200근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물리적인 십자가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어깨 위에 지워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깊은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없이는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temptation, 유혹, 같은 말이죠. 테스트와 temptation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굳건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간교한 의도를 가진 시험이죠. 유혹.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험.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진 많은 교회들, 시험에 빠진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시험은 우리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항목을 넣었을까요? 그만큼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수십 년 피땀 눈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어떤 교회들은. 가정도 이 시험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우리 개인도 추락하는 것에는 달기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면 악한 마귀의 그 소나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으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비상한 말세지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참 멜 깁슨 감독이 대단한 것이 그 첫 장면에 예수님이 막 그 목음하신 아람어로 기도하시는데 그 뒤에 마귀가 싹 나타난 마귀가 아주 음산한 모습으로 마귀를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잘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영화적인 상상력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예, 전쟁에는 승리만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잖아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교회, 우리 개인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지금 절절한 심정이 담긴 당부인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버리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가정이, 개인이, 기도해야 될 민족이 기도하지 않을 때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똑똑하게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일생 일대의 이 위기를 앞에 놓고 생명을 건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힘쓰고 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의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였더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왜 돌 던진 만큼 갔을까요? 돌 던진 만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기록을 했죠. 들었으니까. 복음서에. 훗날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당부를 순종하지 못하고 골아떨어졌던,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골아떨어졌겠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똑똑히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훗날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이 찾아올 때,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무릎으로 나아가 무릎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무릎으로 승부하라. 책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해야 돼, 무릎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주먹으로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할렐루야.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예수님은 총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갖고 다니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 시몬 베드로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다 칼을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여차하면 그냥 이 철천지 원수 로마 놈들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갖고 다녔다.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냥 대제사장의 총을 쳐가지고 오른쪽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라. 그리고 나서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탁 같은 거 붙여서 고쳐주시죠. 총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릎으로 싸우셨어요. 무릎으로. 우리도 무릎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무릎으로. 이 겟세마네의 무릎이 있었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도다 외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참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온 땅을 짓누르고 있던 그때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어둠의 권세가 최후의 반역을 하는 그 때를 뚫고 돌파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다 시험에 들어서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컬트, 예? 무당 나오는 영화라네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와 배우들이 다 또 크리스찬이래요. 나 참. 뭐 거기 영화 속에 막 무당 굿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는 모양인데 귀신 영화인가 본데, 아니 크리스찬들이 찍을 게 없어서 그런 오컬트 영화를 찍습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홍충이 같은 친구들의 참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크리스찬 그 예술인들이 진짜 이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귀신들이 그냥 온갖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나라거든요. 지도 펴놓고 보세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저 북한 이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공산 독재 정권이 있고 중국이 있고 저 러시아가 있고 옆에 일본이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6만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거든요.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마귀들도 그 중요성에 따라 이 마귀들이 군대를 배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왜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토록 극단적인가?
이 극단적인 마귀들이 많이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막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가장 악독한 마귀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얼마나 비상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한순간에 펑펑 넘어져요. 펑펑 넘어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인류 역사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세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2년 동안 2번 설교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4대로 푸는 성경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정세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림신앙으로 또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휴거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기도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